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계산하시고 과부의 두 렙돈도 평가하시고 부자보다 훨씬 많이 넣었다,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믿음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판단하셔서 바울 사도처럼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 찬란한 면류관으로 상급을 여러분에게 갚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능력이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라. 이런 세상에서 하는 말을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당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게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말인지 모릅니다. 나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나 못 믿겠지. 내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모든 행동이 미운 틀이 박혀서 싫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라도 믿어라. 그 일은 드러난 거잖아. 소경이 눈을 떴어. 내가 했다고 소경까지 미워하지 말고 나는 못 믿더라도 소경이 눈을 떴잖아. 그거 믿으라고 이 사람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았지. 야려의 딸이 살았지.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살았지.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지. 소경이 눈을 떴지. 안전병이가 일어났지.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었지. 귀신이 쫓겨났지. 내가 그렇게 싫니? 나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듣기 싫어? 교회는 아주 진절머리나 목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XX가 붙어가지고 싫냐고. 그러나 너희들이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봐.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어? 네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냐고? 너가 몇 살에 죽겠다 그러면 몇 살에 죽을 수 있어? 암 안 걸리겠다고 하면 암은 안 걸리냐고?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제가 자주 인용하듯이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모든 만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임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이라도 믿어라. 목사로 비유한다면 날 미워해도 좋아. 날 미워해도 좋아. 그러나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잖아. 내 가치관, 내 철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해석했다고 가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가 믿고 교회가 싫고 기독교가 싫고 하여튼 예수쟁이를 다 싫어. 나 진짜 싫어 죽겠어. 그러더라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을 살펴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미워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전한 말씀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내가 싫다고 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까지도 배척하지 말고 나는 싫어해도 돼.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주님이 피 끓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는 오늘 의리의 예수님, 거룩한 의리의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의리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에게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 의리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좀 있어라.
김보성이가 말하잖아. 의리.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인간이 그거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으리. 내일이면 더 나으리. 밥 먹으면 배 부르리. 의리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의리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탁 깨놓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교회 등에 칼을 꽂고 교회를 배신하고 예배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목사를 배신하고 장로를 배신하고 구역을 배신하고 전도회를 배신하고 권사를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말씀을 배신하고 싹 다 배신하면 그게 무슨 의리입니까? 불이지. 의리는 옳을 의자예요. 도리예요. 옳은 도리를 행하는 것이 의리예요. 불이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의리의 예수님, 믿음이 없거든 의리라도 가지시라.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리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더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을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지만 제자들에게 이미 오늘 본문 이전,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두 번이나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첫 번째, 두 번째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세 번째 보여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요랬을 때 아시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만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40일 중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그럼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여덟의 뒤에요. 그죠?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오늘 세 번째니까 최소한 8일 뒤에 8일 최소한. 그러니까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약 열흘 부활하신 다음 하면 열흘 이쪽 저쪽이 아니겠느냐. 열흘 이쪽 저쪽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뭐 한 30일 계시니까 40일 계신 것이죠. 이 3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셨을 것이다. 대충 우리는 이 정도 시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가 본문입니다만은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약 열흘 뒤쯤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열흘 뒤쯤 일어난 사건이 중요해서 열흘 뒤쯤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그 시간대를 가늠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열흘 뒤 같으면 13일이 됐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13일 전에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한 지가 13일 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죠. 내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었던 베드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바로 어제 일과 똑같아요. 바로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따끈따끈하게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것조차 식지 않았어요. 배신한 그 먹물조차 마르지 않았어요. 아주 신짜야. 아주 최신 유행으로 그 당시 AD 약 33년경에 일어났던 최신 유행형 배신이에요. 왜? 이렇게 배신한 사람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한 적 없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하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입에 자크를 딱 잠그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이미 계산이 끝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뭐 내가 뭐 은을 30을 받아서 팔든 안 팔든 죽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지금 막을 수 없다. 베드로도 약 1년 전에 주님을 한번 막아보려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두 눈 뜨고 봤다. 그렇다면 이거 막아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은 30을 내가 챙긴들 그것이 뭐가 잘못이 있겠느냐. 이런 수일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가룟 유다는 허풍을 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갈빵을 하지 않았어요. 에드불륜을 띄우지 않았어요. 말로 느스레를 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대단하다, 가룟 유다가 정직하다, 솔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과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게 지적했잖아요. 딱 지적했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것은 불특정 다수예요. 가룟 유다를 딱 찍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다 굴기 전에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베드로를 딱 지적해서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대면 안 되죠. 주여 저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 아무래도 뭔가 사달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주님이 말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따박따박 대답하면서 뭔 소리입니까 주님. 다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립니다. 나 모가지 이미 내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목사들이 믿음이 제일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문 다 닫았잖아. 그 장로들이 기례했어요. 물론 당회가 기례했겠지만 그 누가 모았겠어요. 누가 모아서 당회 해가지고 20명씩 30명씩 장로들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가 허락해서 문을 닫았겠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죠. 지난 금요일도 말했어요. 박정희 때 그 측근이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비사 이 정도 이야기하면 검색을 해보든가 한 비사를 무슨 한번 연구해 보시는가 보세요. 박정희 때 교회를 한번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총리인지 누군지 측근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대단했거든요. 진짜 교회였어요. 박정희 1980년 11월 죽었잖아. 1980년 79년에 죽었나? 79년 11월에 죽었죠. 그래 1980년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진짜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 그대로예요. 예? 그 측근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교회를 속속들이 아니까 한국교회가 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 불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니까 박정희가 그걸 스톱했어요. 이번 정부도 보세요. 1000만 기독교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자기들도 벌벌 떨리는 겁니다. 문재인 측근들도 벌벌 떨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손을 대서 예배 못하게 하고 9명 모여라, 12명 모여라, 한 놈도 나오지 마라, 영상 예배하라, 청와대가 다 예배를 가르쳐주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 성경에도 없는 예배를 다 가르쳐주고 이따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손을 딱 댔을 때 청와대 측근들이 떨었답니다.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러다가 역풍을 맞지. 그렇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이 막 난리 나면 역풍을 맞겠지. 그런데 웬걸 우리 소왕석이를 비롯하여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부터 정부 시책이니까 방역에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에 그래 1년 7개월 동안 방역에 협조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왜 더 기승을 부리지? 야 목사들아 교회만큼 방역에 철저히 한 데가 없는데 왜 한국은 더 코로나로 더 기승하고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모 연합사인가 어느 예배사단인가 모 연합사에서 정확하진 않아요. 46명인가 49명이 지금 그 우한 폐렴에 걸렸어요. 단체로 어느 군부대가 약 46명 정도가 6명 정도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46명 정도가 코로나에 집단 걸린 거예요. 부대가.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그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89%래요. 백신을 2차까지예요. 2차까지 맞은 사람이 코로나 걸린 것이 89%래. 그걸 돌파 감염이라 그러거든. 백신 맞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안 걸리나? 우리 교회도 뭐 백신 맞았다 걸린 사람 있잖아. 백신 맞는다고 되나? 제발 좀 눈을 떠보세요. 제대로 뉴스를 보라고. 뉴스는 다 거짓말이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씩 아주 주변에서 아주 작은 지방 뉴스 같은 데서 하나씩 올라와요. 왜? 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됐고,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뭐 엉망이죠 뭐. 거지 나라 일보 직전이고 온 5,300명이 신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고 무슨 자영업이고 딱 개박살 다 났잖아요. 나라는 엄청난 빚에 들어있고, 백신 맞으면 안 걸리냐고. 백신 1차 맞은 사람이 덜 걸리고 그랬대. 뉴스의 평론이. 이런 뉴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못 냈습니다.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에 다 걸러냈죠. 박정희, 전두환 때 언론 통폐합은 저리 가랍니다. 이거는 이런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없다 할 만큼 중공 시스템, 중공과 아주 정책 협약을 한 민주당이고 또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 모두 중공을 닮아가려고 중공 공산주의 사상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아주 초미의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비대면 하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그런데 첫째 주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무슨 메모드 그런 교회로부터 서울 시내 교회가 97%가 땅바닥에 없더라고요. 경기도도 97%, 전국이 도미노처럼 쫙 무너져서 땅바닥에 깨구리처럼, 깨구리 집어 던지면 우리 어렸을 때 장난을 쳐보잖아. 깨구리 땅바닥에 배대기 치면 쫙 갈라지고 창자가 다 너무 징그럽나 그런 하는 것처럼 완전 교회가 깨구리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깜짝 놀랐답니다. 은혜를 입었어. 야, 하면 되네.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교회 지금 헛풍선이었네. 핫바지였네. 아주 에드볼리온이었고 고무풍선이었거든. 그야말로 바늘로 이 거대한 큰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를 바늘로 한번 콕 찍었더니 빵! 터져버려가지고 그 파편이, 그 고무풍선의 파편이 여의도 광장 서울시내 서초동 저렇게 무슨 압구정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땅바닥에 쫙 파편처럼 흩어진 걸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놀랐답니다. 교회의 실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걔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욱죄기 시작한, 멱살 잡고 욱죄기 시작한 거예요. 2명 모여 이 새끼들, 9명 모여 이 새끼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욕이 아닙니다. 네. 표현이죠. 실제적인 표현을 여러분에게 직접 화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사람 있죠. 목사, 장로 믿지 마세요. 특히 이 박 목사는 보통 목사보다 목소리 세잖아. 목소리 크게 하죠. 아니요. 근데 성도들은 참 생리가 이상해요. 믿지 말라 그러면 그걸 더 믿어요. 우리 목사는 기분 선하다고. 이게 무슨 일이 바보 같은 놈이 다 있어. 믿지 말라고 하잖아 진짜로. 우리 목사님 안 그래 내가 존경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탁 틀어놓고 날 믿지 말래. 주님만 믿으래. 이러면 사람들이 더 감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더 믿는다니까. 그걸 목사님이 다 알아 이 바보야. 그거 다 알고 수일기에서 그렇게 멘트를 던지는 거야 이 등신들아. 그러면 더 존경할 줄 알거든 이 바보야. 하지 말라고. 존경하지 말고 그냥 짜장면이나 사 그냥.
존경할 필요 없어. 짬뽕 사, 짬뽕. 존경은 무슨 썩어 빠진 헛다리 짚고 앉았어 진짜. 하나님만 존경해 이 사람들아. 뭔 이런 똥 묻은 개 같은 인간들을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고, 여자들을 만나면 서로 칭찬한다. 아이고 예뻐졌다고 젊어졌다고 서로 칭찬한다. 여자들은. 성도들은 먼저 모이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중연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하지 말라고 진짜로. 성경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10장 38절에 말했잖아요. 제가 모두에 나를 믿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한 그 일은 믿으라 그러잖아. 내가 너를 알지 여러분 날 압니까? 목사님들이 자기가 자기를 알지 장로 권사들이 뭐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압니까? 얼마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이중적이고 가정하며 윗선이고 외신이고 평토장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그럼 예수님이 왜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목사든 장로든 존경하든 말든 간에 그런 모든 인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인이란 그 뜻이에요. 그걸 몰랐어 아직도? 우리가 그런 악랄한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고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만 구원할 수 있는 더러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몰랐어? 교회 다니면서? 근데 뭘 존경해? 베드로도 못 써요. 가룟 유다에 비해서. 큰 소리는 혼자 다 쳤어. 큰 소리는 혼자 다 쳤는데 결국은 주를 가장 세게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 계집종 앞에서 대놓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했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죠. 그 사람들 부인했습니까? 말로 부인한 거 없어요.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아주 입으로 굉장히 떠들던 베드로는 진짜 자기만 또박또박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부인했어요. 나도 들었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건 빼박이에요. 완전히 부인했죠. 현장에서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목소리 큰 것들은, 설교하는 것들은 일단 뒷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들은 일단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설교하는 데는 사나 안 사나. 자, 뭘 말씀드립니까? 지금 의리의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주셨어요. 오늘 또 3번째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감동과 그리고 엄청난 용기가 그리고 강력한 의지, 이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번이나 주님이 살아신 걸 직접 봤잖아. 그런데도 약 지금 한 10일 정도 돼서 10일 전후 돼서 베드로가 망태를 탁 어깨에 둘러매더니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한 것이 어부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6, 7명 되는 제자들도 부안 뇌동돼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야. 그게 어디겠습니까? 갈리지. 근데 밤새도록 3년 전과 똑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뭐 지나가는 과객인 줄 알았겠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인 줄 모르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리라. 그래서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뭐 꽤 잘 아나 봐. 우리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더 잘 아나 봐. 한번 해보지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헛물 켰는데 까짓 한 번 더 쓰고 한들 속는 셈 치지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백신 3마리를 그물을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까지 고기도 잡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이 광경을 같이 갔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같이 베드로에게 끌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도 어부잖아. 고기 잡으러 가다가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주님인 걸 안 거예요. 그래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향하여 주시라. 이번 두 번 만났지만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 주시라 하는 생각.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물질 하려 보면 옷통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파도가 치고 하니까. 그래서 옷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이라 예의죠, 예의. 어른을 만나러 가니까 겉옷을 황급히 두르고 아직도 상거가 있지만은 바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주님께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시고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무거운 침묵만이 흘렸을 때 주님께서 떡을 주시니 떡을 먹고 고기를 주시니 고기를 먹었어요. 이 장면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배신하고 또 주님을 거스르고 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것처럼 다시 3년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또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고요. 엘리야에게도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실패했지만 분주하였지만 인생 실패, 인생 낙오한 자 다윗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집에서 존귀 여겼습니까? 약 8번째 아들인데 막내면 얼마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형들은 집안에서 놀고 있고 자기만 나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생명을 건 도박을 하듯이 양을 자기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집안에 늘어 있고 그러다가 전쟁에 나와서 엘리압과 삼마와 아미나답이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우다가 골리앗이 겁이 나니까 그 앞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입도 못 열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 형 셋이 거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안부를 물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을 받았는가. 그래서 안부를 물으러 갔어요. 가니까 그 형이 만났잖아. 형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너가 어린 너가 이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야, 여기 위험한데? 그럼 우리 잘 있으니까 빨리빨리 돌아가.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형제 간의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그 어린 동생이 왔잖아. 안부 묻기 위해서 왔잖아.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잖아. 이거 정상, 아버지 안부 묻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동생을 돌아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장형 엘리압이 하는 말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만나자마자 너가 들에 몇 양은 몇 마리 키웠습니까? 몇백 마리 키웠을 텐데. 그러니까 너가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양 몇 마리는 어디다 두고 네가 왔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 심부름차 왔던 성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왔던 소년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많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우사를 준 거야. 형제간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년 다윗은 아버지 이세로부터 형들 7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그 가정에서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아들이었어.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내시듯이 엘리야 실망하여 좌절했던 낙심했던 그 엘리야를 다시 용기 있게 그를
호렙산 자락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 그를 끄집어내어서 용기를 주어 사명을 세우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범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하여 의리를 다하시는 이 거룩한 의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에서 구원하고 죄만 용서하고 지옥에서 천당으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모세나 혹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혹은 다윗이나 엘리야나 간에 베드로나 간에 다 그들이 각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천당 갈 때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2021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지난 9월도 살고 이번 10월도 살고 내년 2022년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생애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더라도 또 실망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가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까지 찾아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시로 정반대 서바나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찾아와서 큰 물고기와 큰 물개를 준비하셔서 그를 깊숙한 곳에 때리쳐서 결국은 당신의 사람으로 잡으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와서 그를 발로 밟아 시궁창에 때리쳐 넣더라도 다시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의리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조식을 했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자, 이제 밥 먹을 때는 걔도 그린들이지 않는다고 일단 너무나 민망하잖아. 왜? 이 사람들은 다 배신했잖아. 그리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또 망태 들고 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다가 또 주님을 이렇게 뜻밖의 만나게 됐으니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그 반가우면서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그래 밥 먹을 때는 다행히 했어요. 말을 안 거니까. 왜? 걔도 걸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밥이 코로 들어갔을까? 입으로 들어갔을까?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밥 먹는 때도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무거운 침만이 흘렀고 그들은 초긴장 상태였을 거예요. 이제 밥을 먹은 후에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15절에. 이것이 얼마나 무지 긴장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밥을 먹은 후에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토크 어바웃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 다 먹었으니까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제 진짜 이제 두려운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조반을 먹은 후에 이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겁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심판하는 장면 아닙니까? 자, 이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배신했어요. 절친이었는데 믿었던 3, 40년 된 친구였는데 이렇게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이렇게 내게 뒷발을 들고 도망가고 뭐 돈 다 떼먹고 막 이런 식으로 배신을 했어요. 서너 번 배신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의리를 보여줬는데도 또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래 우리 한번 밥 먹자 해서 횟집에 가서 뭐 하자. 끼당만 10만 원짜리 이렇게 한 3, 40만 원짜리 근하게 먹었어요. 그래 먹을 때는 좋지. 하지만 이것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 근데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 나오고 후식이 나오고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 친구가 무슨 말 하려나. 그때부터는 이게 음식이 피로 가지 않는 거야. 음식이 살로 가지 않는 거야. 그때부터는 긴장이 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오늘 잘 먹었네. 자네 잘 먹었는가? 잘 먹었어. 오늘 아주 참 고맙네. 내가 다 지난 일이지만 나 사실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
내가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 너 저기 바깥들이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를 3번 부인하리라고 미리 말했을 때 너는 뭐 내 목숨을 다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나 그건 설마라고 생각했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뭐 기대도 안 했지만 너 그때 부인했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왜 그랬지? 이것은 내가 너를 뭐 다 지난 일인데 너를 뭐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단지 궁금해서 그랬어. 사람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묻습니다. 자, 의리의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리의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찔림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 초긴장하고 있고, 말하면 그 가슴이 턱턱 내려앉고,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지난 과거에 대하여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너 왜 원망했는데? 너가 뭐 잘못했는데? 네가 원망하고 돌아다니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뭐 원망했는데 네가? 교회가 뭐 잘못했는데? 내 예수가 뭐 잘못했는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사람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12제자가 다 앉아있잖아. 12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다 앉아있는데 수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배신한 것도 다 알죠. 근데 베드로가 배신하고 3번 부인했지만 부인한 현장을 아는 사람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장면을 보세요. 아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그렇게 대놓고 부인한 줄 몰라요. 주님은 아시는 거야.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앞에서. 3번째인데.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느냐. 여러 제자들 보는 앞에서 수제자의 면을, 얼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에 너 왜 그랬니? 한 번쯤 물어볼 만한데 그것은 전혀 묻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를 강하게 세워두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들처럼 너가 왜 그랬니? 라고 한마디라도 던졌으면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로 위대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위대한 대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상에서 찾을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또 설령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하며 목사 노릇, 사도 노릇을, 장로 노릇, 권사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책망을 한번 듣게 되면. 그러나 목사님은 아무 말도 묻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아요. 그냥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거들을 내고 주염절매도 없고 다 상거지가 됐어요. 그가 돼지 우리에 처박혀 있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아버지에게 불의를 함으로써 내가 죄받았다. 내가 이렇게 죄를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단지 품꾼의 하나 종놈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리라 하면서 일어나 걸어왔잖아요. 알죠 여러분? 결심하고 왔어요. 자기 얼굴이 안 서니까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날 품꾼의 하나를 써주셔서 아들을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말할 틈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앉아서 입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를 끼운 거예요. 목욕을 시킨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그리고 온 이웃과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서 보라, 이 내 아들은 이렇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은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숫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설레발치는 통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분클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려고 그냥 강한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죠. 그건 자기가 최소한 해야 되는 도리예요. 그렇게 하려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습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아버린 거예요. 입을 맞춰버린 거예요. 난리친 거예요. 이제는 사과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말할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아버지는 그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돌아오면 아버지 이거 잘못했으면 저거 잘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고 뭐 사업 작업에 돈 떼먹고 뭐 형제들 막 나가서 형사 고소당해가지고 누구도 들고 펴가지고 이빨 3개가 나가고 뭐 누구 뭐 아주 뭐 형사 합의금 물어줘야 되고 이런 저런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그걸로 끝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를 대하는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말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말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 돌아오면 돼요. 악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죄를,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는데 죄를 무슨 빨래버니로 씻겠어요? 하이탈에 씻겠어요? 무슨 드럼통에 씻겠어요? 씻어집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단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1년 7개월 동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의 정치 박력에 그야말로 의료 강간과 의료 살인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부다닥 놀라서 다 엎드려서 영상예배가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속아서 비대면 예배하면서 예배당도 가지 못하며 살았던 그야말로 인생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처절하게 살았던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1000만 기독교인이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의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의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우리를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얼굴만 보이면 다시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탕자를 아는 그 아버지처럼 천국에서 잔치하며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로 다할 수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인생 동안 주님을 배신하고 또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것이 그 몇 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되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의리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980년 이전에 진짜 한국교회 시대처럼 우리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도 옛날처럼 40여 년 전처럼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진짜 교회로 부활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